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 아저씨를 따라서 낚시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를 하면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런데 여름철이면, 비가 온 날이면 그물을 가지고 강에 나갑니다. 뭐하러? 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나뭇가지나 물건들이 강줄기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고기를 잡으러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 이 보 같은 거 있는데, 언덕같이 이제 물이 쏟아져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이 아저씨는 한쪽에 본인이 잡고 저보고 잡고 있으라고 하면, 제가 그물을 잡고 있으면 고기들이요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서 그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잡고만 있어도 물고기가, 미꾸라지도 송사리도 이상한 물고기도 뛰어 올라와서 그물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아저씨, 아니 물고기를 잡으려면 밑에 떠내려오는 물고기를 떠서 잡아야지 왜 위에 올라가서 막 물줄기가 떨어지는 거기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 들고 있으면 물고기가 뛰어 올라와서 고기 그물 속에 들어오네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은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오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거슬려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죽어서 부서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동안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침체되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다 사라져 버린 이 시기에 다시 우리는 살아난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난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난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심히 큰 뭐가 되었더라고요?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군대는 한 사람 한 사람 군사들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다시 살아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군사가 된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극히 심히 큰 군대가 10절에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군대가 되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된 증거가 바로 뭡니까? 여기 군사들이 모여서 군대가 된 것인데, 이 군사는 세상을 위한 군사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군사가 되었고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군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 군사나 대한민국 군대보다도 미국의 군대가 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는 대강국의 힘으로 조직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어떤 것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군사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 앞에서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조직된 군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직접 만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가보니 군대에 있는 동안은 내 몸이 아니야. 국가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휴가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속한 것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십자가에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니 군대법에 국법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걸 어기면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군대말로 영창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세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군세는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군세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 몸이 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보니 군대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자는 거, 모든 삶, 의식주까지 다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군대 가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 것까지도 다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십자가에 군사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아꼈거늘 너희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십자가 군사들은요, 내일 일을 주께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삽니다. 탯줄이 끊어졌으면 죽을 줄 알고 울고 난리지만 탯줄이 끊어지면 어머니 젖줄로 사는 거예요. 어머니 젖줄이 끊어지면 울고 불고 난리지만 이유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유식이 끊어지면 죽을 줄 알지만 밥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줄이 끊어지면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군사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군사는요, 때가 되면 제대합니다. 제대. 제가 군대 가보니 말년에 얼마나 편해요. 더 있고 싶어요. 그래도 때가 되니까요, 예비급을 입혀가지고 고향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더 머물고 싶어도 세상보다 더 좋은 조한을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살아가는 솔로몬을 앞에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다윗도 죽었어요. 솔로몬도 죽었어요. 히틀러도 죽었어요. 대통령도 죽었어요. 김일성도 죽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고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십자가 군사들 때가 되면 제대할 때가 있어요. 저 하늘 저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준 일, 십자가 군사로서 힘있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군사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군대에 있는 군사 있는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간 아들들에게 물어보세요. 군대가 좋지 요즘에? 그러면 거기서 살고 싶지? 아니에요. 왜요? 집이 더 좋은 거예요. 밖이 더 좋은 거예요. 왜? 밖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살기를 더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미래는 없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모아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남유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보니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취하여 남유다의 막대기에 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뭉쳐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정말 풍족하고 풍요롭고 싱싱하고 생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산. 여러분, 저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요. 이념도 달라요, 사상도 달라요, 교육받은 것도 달라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남유다에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갖다가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많은 뼈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힘이 큰 군대가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유다 지파 중심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의 세상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가 된 것은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소멸될 수 있어요? 다시 분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은 결코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변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러므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므로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열이나 뛰어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방법은 어렵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 예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한 목적에서 여러분은 하나 되었던 것 같이 목사와 장로님, 장로님과 권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집사님과 성도님 모두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군사들이 군대를 이뤘는데 하나가 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가요 대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学때인데 깡패 두목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외식을 치릅니다. 깡패 두목들은 즉석에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코발에 모아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싸우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우리는 한 형제다. 피를 만드는 형제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소한 일로 인해서 싸우고 다 죽고 두 사람만 남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지독하네요. 왜 그러냐 봤더니 세상 사람은 싸우고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싸우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풀고 죽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술 한잔으로 풀어요. 하나 돼요. 근데 곧 또 싸워요. 우리 다시 싸우지 말까 하고는 서로 풉니다. 술을 주고받고 마시고 막 해요. 술 취한 데는 또 싸워.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또 풀다가 그 다음에 또 싸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가 안 돼요. 세상 방법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가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가 되려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다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져간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사는 비결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순수한 시간이고 가장 성결한 시간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결은 바로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더럽고 추한 것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냐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체가 성결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뭐니?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다른 신을 섬기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정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건너는 데서 성결케 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라. 그리하면 기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가장 성결한 시간이에요. 가장 정결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릇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요? 예배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경으로 살아난 증거라면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증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주일만은 아니에요. 우리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삶이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복된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보여주는 거. 24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젊은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30살이 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30살도 안 되게 살려고 나를 그 세상에 보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더 살고 싶냐? 네,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세상을 보냈어요. 가지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돈이 있어봤자 죽으니까 아무렇게 소용도 없더라. 가보니까 내가 죽어보니까 그래서 돈 있는 것 중에서 덜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석 달 동안 성형수술을 싹 했어요. 아주 최고로 이쁘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참 이렇게 살겠다. 그러고 수술 3개월 후에 다 완치되고 이쁜 얼굴로 병원문을 나서다가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갔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3개월만 살게 하려고 또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난 넌 줄 몰랐다. 왜? 성형수술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산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도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산자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은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며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보여주고 살았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사도행전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상사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다면 살아난 증거가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롭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총각 때요 이 마트에 가면 뭐가 있으냐면 시시코너가 시시코너 저녁 때 되면은요 이제는 시식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녁 때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24시간 다 왔지만 그때가 CC 코너를 돕니다. 그런 CC 코너를 이렇게 다니면서 먹어요. 한 바퀴 돌고 오면 배가 불려요. 그걸로 저녁을 때우고 들어오면서요. 한 번은 그런데 계속 한 군데 안 다녀요.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한 번은 얼마나 맛있는지 한참 먹었더니 나보고 어이 학생 이제 그만 좀 먹어.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유 맛있어서 먹는데. 그때 그 말 하시고 말았어요. 맛있으면 사야지. 속으로 돈이 없는데. 왜 시시콜에서 그 비싼 것들을 잘라가지고 갈비나 소세지나 우유나 이것을 이렇게 조그만 컵에서 나눠줍니까? 맛보기로. 그걸 보고 맛보고 사라고. 여러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보여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죽었다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윤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제는 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제가 주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한 오지에 갔는데 예배당이 어디냐? 그냥 휘장만 치면 예배당이에요. 비만 안 새게 하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 정도면 비 안 새게 건물을 이렇게 세울 수 있냐는데 100만 원이라고. 지난주에 100만 원 가졌어요.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물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3층에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걸 당장 수리해야 되는데 그걸 100만 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속으로 급히 기술자를 사서 빨리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예배당이 없는 곳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득해서 그 돈을 그냥 송금해 주셨어요. 여러분 욕심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든지 여러분이 주신 것 가지고 쓰여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구원의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면 우리는 십자가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평함을 누리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 알게 하는 여러분의 삶 목적,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것을 보여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말씀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났다면 살아난 증거가 오늘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 알게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2주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지나고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준 그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물이 새는 것,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이쪽에는 하수관이 터진 것은 일단 자리를 잡고 수리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여러분, 나머지 것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주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군사가 되고 화평함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여 알게 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동안에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사슴들 머리 위에, 한마음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